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여러 가지 전쟁을 한꺼번에 치르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말 확진자가 10만 명이 돌파되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20만 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된 분들에 의하면은 오미크론은 생각보다는 대단치 않고 약 먹으니까 독감 수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공포의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은 주변에서 감염되는 것을 보면서 언제 내게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은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입니다. 여야 후보들을 볼 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찍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후보는 전과 기록과 폐륜적인 언행과 희대의 투기 행각의 설계자로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도무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후보는 실수가 참 많고 또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아주 순진하고 깨끗하고 명석하지만은 고집이 세고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본의 아니게 종북 주사파 세력들로 하여금 나라의 중추적인 권력들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의 대결이 아닙니다.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도자들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대선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 전체주의 체제와의 대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 국가 체제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갈려져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 노선을 선택을 하여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정권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국민의 자유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 좌우가 없이 일당 독재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일당 독재 체제를 보세요. 그들은 사상 교육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억압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신앙도 말살하고 생명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아니면은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하느냐 하는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잘못되면은 보수와 진보 모든 진영이 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더욱 우리 기독교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회기에 2025년 5월까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며칠 전에 대통령이 7개 통신사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도 대선 토론회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발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잘못되면은 우리의 자유스러운 신앙생활도 통제받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전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확전이 되면은 당장 유럽으로 가는 이 러시아 가스관이 중단이 되고 유가가 뛰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게 되고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나 잘못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나 국제 분쟁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속수무책 그냥 보고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이 누구이며 또한 우리에게 적과 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인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양이나 고행이나 일종의 극기 훈련의 정도의 연단은 있지만은 그것을 영적 전투나 전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쟁이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 모두를 그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예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지시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면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적군들에게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 전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은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악한 영들이고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군대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예수의 군대인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적군과 싸울 생각이 하나도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는 배고픈 사자와 같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처럼 무방비한 상태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예수의 군사로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터지게 되면 방공호에 숨으려고 민간인처럼 편안함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민간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숨기에 바빴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리저리 터지고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이 계속 터져서 편안한 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는 예수의 군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나면은 숨는 민간인들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를 우리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군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은요,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적군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먼저 적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할 때에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온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조국은 우리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적군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하여 온 국민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온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 그리고 폭격기로 그냥 폭격을 하는 것을 그냥 전국에 이 방영을 해 줍니다. 전쟁 선포는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국내에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이와 같은 전쟁을 먼저 선포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와의 전쟁,
우울증, 불면증, 각종 질병과의 전쟁,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포르노 중독, 채팅, 도박, 이 마약 중독과의 전쟁과 같이 전쟁을 먼저 선포를 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그런 것과 싸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전쟁을 선포해야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선포만 하지 아니하고 전쟁 선포와 동시에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선전포고를 하고 선제 공격하는 나라가 약한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는 감히 싸울 염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제 공격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또 미국 보세요. 미국이 전쟁 선포를 하고요,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100% 승리를 확신하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각종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국가의 힘으로 얼마든지 퇴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하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를 하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악한 영들이 쪽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강력한 영적인 무기들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예수의 군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들이 다 간직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이겼습니까? 번번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우리 인간은 방어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인간에게 먼저 공격을 했고 인간은 방어조차 못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오늘날 강력하게 무장한 예수의 군사들이 왜 사단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내 것을 도둑질을 하고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도둑놈 사단 마귀인지도 모르고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과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근심 걱정 염려하며 왜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병에 절절매면서 왜 질병에 내 마음을 맡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다 알면서 왜 가만히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을 보고 대적하지 않고
왜 적과 같이 함께 살면서 두려워하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적이 먼저 선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어만 하면 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선제 공격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장악하시고 기도로 24시간의 영토를 미리 밟는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선제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악한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공격하라. 네가 먼저 공격하면은 내가 밟는 땅,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밟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우리 땅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로 선제 공격을 하여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사후 기도와 사정 기도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공격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제 공격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정해놓은 밤 9시에 항상 기도로 선제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밤 9시에 이제 되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코로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피로 뿌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병 가운데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로 선제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피땀 흘려 기도로
치열한 십자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승리한 후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산과 같이 버티고 있는 종북 주사파 그 세력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공중의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기도로 선제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방망이로 이 거대한 산을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선전포고를 하시고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늘 마음에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음란의 영이 주기적으로 마음을 분탕치를 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문제들 때문에 항상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물러갈 때까지, 물리칠 때까지 계속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여서 물리치시기를, 그리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예수의 군대임을 믿으시고 선제 공격으로 공중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심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군대,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